19장 말씀입니다. 19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19장 11절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흐이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함께 계십시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새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침내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중 마지막 심판, 곧 세속에 대한 모든 심판 종결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장면을 요한이 세 가지 환상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백마 탄 자와 하늘의 군대들, 곧 백마 부대가 큰 바벨론을 섬멸하는 장면이 바로 이 이미지입니다. 참고로 이 이미지는 카톡방에 올렸으니 다시 자세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채PT가 도와줬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한 천사가 공중의 모든 새를 명해서 하나님의 큰 잔치, 근데 하나님의 큰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의인들의 잔치가 아니라 악인들이 모여있는 잔치, 곧 심판의 잔치에 모여있는 큰 바벨론에 속한 자들을 먹게 하시는, 새들로 먹게 하시는 살육의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세 번째는 큰 짐승의 군대가 백마 탄 자와 군대들에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다가 결국에 그 군대의 수장인 두 존재가 잡히게 되는데, 첫 번째 큰 짐승, 두 번째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포획되어서 체포되어서 유황불 불에 넘겨져 심판당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또한 그 큰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르던 큰 바벨론에 속했던 팔로워들도 백마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검을 통해 심판을 받아 죽게 되어 결국 모든 새들이 그것을 살육하게 되는 그 장면이 세 번째 환상입니다. 요컨대 첫 번째의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을 결합한 결과가 세 번째 환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 3장에 인간을 미혹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 곧 악의 수장들과 그 세력들은 마침내 이 땅에서 완전한 심판과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명량을 보셨죠? 네, 한국 우리 1700만 이상이 본 영화예요. 이 영화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직전 전투에서 대패를 당하고 12척밖에 되지 않은 그 군사들과 배들을 수습해서 이순신 장군께서 마침내 울둘목, 곧 명량이란 곳에서 일전을 준비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장군이
명을 하는데 부하들이 꼼짝달싹을 하지 않습니다. 직전 패배에 당했던 충격의 여파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쟁에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장군께서 어떻게 하세요? 직접 선봉대장이 되어서 적군에 뛰어들죠. 미끼가 됩니다. 적들이 몰려와서 백병전을 벌이게 됩니다. 왜군과 더불어서 피를 흘려 싸우게 되는데 그 피가 장군의 갑옷 온 몸에 다 묻혀지게 되죠.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장수가 일어나는 그 순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조선 수군들이, 부하들이 100배, 1000배의 용기가 되어 놀랍게 수백 명의 군사들이 수만의 왜군들을 무찌르는 세계 역사상 엄청난 해전이 일어나게 되지요. 요컨대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바벨론의 큰 군대에 맞서서 가장 앞서 선봉대장에 서는 한 백마탄자의 존재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뭐래요?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고를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본문을 가만 살펴보면 계속 이름이 반복됩니다. 백마탄자의 이름 4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뭐래요? 충신과 진실이래요. 두 번째,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이래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함받는 피 뿌린 옷.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함받는 피 뿌린 옷. 옷을 명칭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네 번째, 그 옷과 다리에 뭐라고 쓰여졌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쓰여져 있대요. 백마탄자의 이 첫 번째 이름이 충신과 진실입니다. 충성의 의미입니다. 약속의 끝까지 충실하며 또한 거짓이 없고 참된 자입니다. 그가 지금 그 충성과 그 진실로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불의와 거짓된 판결들에 대하여 수많은 재심 청구를 받은 존재로서 신실하게 그것을 이행하여 변호하고 사건을 드러내어 진짜 악인들과 악행들을 구별하고 억울한 의인들의 신원을 지키는 일에 그는 충신이며 진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동시에 자기밖에 없는 이름을 지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 이것이 백마탄자의 두 번째 이름입니다.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 스스로가 지닌 자신의 명예를 알고 지켜가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나의 정체성, 나의 닉네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외롭고 고된 일입니까? 아무도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을 지닌 자입니다. 머리에는 많은 관을 쓴 왕적 존재인데 사람들이 그 사람의 존재와 이름을 잘 모르고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로 인해 얼마나 서운하고 분노하고 자존심 상해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몰라줘. 누군가 내 이름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줘. 이러면은 그것 때문에 서운하고 분노하고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늘 자존심 상해하고 반면에 그걸 지켜갈 수 있는 자존감은 되게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맡겨진 일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으로 그 일을 지속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수는 놀랍게도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기밖에 감당할 자가 없는 그 일을 자기밖에 모르는 자신의 이름의 가치를 지켜내면서 충성스럽게 그리고 매우 진실하게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악인과 의인을 가려내며
그것의 그 판결, 재심에 대해서 거세게 저항하는 악인들의 위선과 거짓 해명을 그는 차근차근 공의로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상은 매일매일 그 재심을 청구하는 모든 사연들 하나하나 받아서 매일매일 해결하는 그 일을 보내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상이 정말 고될 수밖에 없는 거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수많은 악인들의 수치와 불명예를 안기는 수많은 악인들의 화살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존심은 결코 상한 자존심으로 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강한 자존감으로 일어섭니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일, 곧 공의로 심판하는 그 일에 대한 자긍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결과 그에게 또 다른 이름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피 뿌린 옷, 곧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피 뿌린 옷 그 자체가 곧 원수를 대적하여서 원수의 피가 범벅이 된, 원수를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원수의 피가 잔뜩 묻혀진 그 피 묻은 옷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명칭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선봉대장이 되어서 온몸이 적군의 피로 범벅된 장군처럼 공의로 원수들을 심판하는 백마탄 자의 옷에는 원수들의 피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닉네임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피 묻은 옷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재신 청구들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매일의 혈투 끝에 마침내 마지막 남아있는 최종 송사 무엇입니까? 악의 빌런 중에 빌런, 큰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최후의 적의 수장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기까지 그는 공의로 온 땅을 심판하신 일을 완수하시는 충신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피 묻은 옷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옷을 입은 이 장수는 여러분 그러면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신 그분, 왕으로 오셨으나 백성들의 환대를 받지 못하신 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이름을 지녀셨으나 그 명예의 손상에도 자존심 상해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켜 자신에게 맡겨진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의 판결을 내리기 이 땅에 오셨으나 불의한 땅의 판결을 받으신 분, 하나님이신 자신의 권위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으나 자신만 알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과 명예를 홀로 지켜내시는 분, 자신의 주인에 대한 충성과 진실함으로 오직 자신의 아버지에게만 충성하시고 하나님과 자신에 대하여 진실하게 증언하시다가 불의한 공모와 심판을 당하신 분,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재심 판결로 말미암아 부활 승리하시고 모든 의인들과 억울한 자들의 소망과 변호와 신원과 의가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 백마탄 왕자이십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기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예리한 검입니다. 그분에서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 만국을 치고 철장을 다스리며 이 땅의 모든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수행하시지요. 이분이 세상의 불의를 심판하는 선봉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병전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에 전율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승천하셔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쉬고 계신 줄 알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역사의 모든 순간 속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두려워서 원수와 싸우지 못하고 우리 힘이 무력해지고 부상을 당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도 그 교회 맨 앞장서서 선봉대장이 되어 악과 더불어 백병전을 수행하시는 백마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인간이 공의로 정의를 행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모든 재심 청구받은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나하나 그 모든 것 샅샅이 하나하나 끝까지 추적해서 역사상 드러나지 않았던 건 만물이 모두 벌거벗겼듯이 그 앞에 드러나게 하시며 결산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자신의 피를 온몸에 적셔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원수들의 피를 온몸에 적시시면서 백성들의 원한을 하나하나 풀어주고 계시는 분으로 피를 쏟으신 분, 피를 묻히시는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할 때 땅에서 여호수아는 뭘 하고 있습니까? 칼날로 아말렉을 무찌르고 있지요. 그 칼을 든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단창을 들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가나안 땅을 진멸해라,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여호수아는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않으므로 가나안 땅을 심판한 일을 완수합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아말렉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후위에서 기습 공격해서 공동체의 가장 연약한 자들을 골라 공격하는 야만한 자들입니다. 아녀자들만 골라 공격해요. 그러니까 아이 주민을 비롯해서 여호수아가 진멸한 가나안은 이웃과 물질을 내 살과 피로 탐욕하는 짐승 사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십니다. 온 천하에서 아말렉이 기억도 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역대 가나안 문명을 하나님은 차례대로 심판해 오셨습니다. 그 선봉장이 누구였다고요? 그 심판의 선봉장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군대가 누구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내내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게 하셨고, 또한 가나안 문명을 심판해 오셨던 것이죠. 결국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누구와 누구의 모형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백마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백마부대 곧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아말렉을 처단하고 가나안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하지 않도록 가장 그 교회와 시민사회 속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하시는 그 일을, 공의로 심판하신 그 일을 지금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원수들을 포도주 틀에 밟고 그 피가 온통 피에 적셔지기까지 치열하게 백변정하고 계신 것이죠. 쥐도 새도 모르게 시민들의 정보를 빼내고 스캠, 사기치는 자들,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의 피를 흘리며 산업을 강탈해가는 자들, 이웃의 소유를 침해하는 자들, 이 아말렉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며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심판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원수에 대한 가장 강렬한 분노와 복수를 수행하는 어벤져스, 우리로 말하면 이순신처럼 느껴지는 대장선으로서 선봉이 되어서 싸우는 그 장수를 바라보며, 그리하여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두려움들이
그 두려움들이 변하여 100배, 1000배의 용기를 얻어 싸우는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곧 백마 부대들인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백마 탄 자를 따르는 백마 부대원들이죠. 동일한 백마를 탄 자들입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지난주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신부들이 결혼식을 앞두고 한평생 고이 준비한 웨딩드레스, 바로 세마포 옷입니다. 한때는 큰 바벨론에 있었기 때문에 불의에 가담하기도 했고 불의를 방치하기도 했고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피의자가 되어버렸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신부로서 매일매일 옳은 행실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날을 준비한 자들이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이제는 그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그 의로우심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그 분별된 의로움으로 그 의를 행하기 시작하는 자들, 곧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들, 그 공의와 정의에 옷 입은 자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말씀이 옷이 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면이 되고 존재가 되며 그 말씀이 옷이 된 사람들이죠.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신부들이 그렇게 신랑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는 군사들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입니다.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 하늘이 아니에요. 이 땅이에요. 저 하늘이 아니에요. 우리 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 보지 말라고, 제발 좀. 이 땅 좀 보라고, 이 땅 좀. 추상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이 땅 좀 보라고. 이 땅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생겨지고 있는 분리와 폭력을 좀 보라고. 예수님이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 사랑과 정의를 행하신 예수님처럼 지금 이 땅에서 불의와 고난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죠. 주님과 함께 공의로 심판한 자들이죠. 악인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며 보상받지 못한 의인들의 편에 서서 그 기도에 동참하는 자들이죠. 세상과 구별된 옳은 행실의 옷을 입은 자들이죠. 날로 충성스러워지고 진실해진 자들이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자신만 아는 이름의 명예를 지키면서 매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죠. 그리하여 그 사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존심이 없어집니다. 자존심 그딴 거 걔한테 줘버려 하면서 난 이미 죽었어. 그 자존심 따위 기꺼이 내려놓고 그렇지만 자신의 소중한 자존감을 지켜가며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에 대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자들, 죄와 더불어서 피 흘려 싸우며 그 피가 온몸에 적셔 있는 그 옷에 원수들의 피가 가득한 자들, 그것이 이 땅의 어벤져스, 이 땅의 백마 부대,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 주기도회 때 정말 은혜롭게도 508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0월 30일 당일에 저희가 금요 주기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최준 목사님께서 몇 가지 그림들을 보여주셨죠? 예, 성지순례 하나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그림이었습니다. 예, 이 그림 기억하시죠? 왼쪽이 제 기준으로 왼쪽이 천국이고 오른쪽이 지옥인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연옥이 이렇게 중간에 아래쪽에 하단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면 나와 있죠. 그 그림 보면은 무게를 재고 있는데 천사가 그 무게에 따라서 한쪽은 무게가 무거우니까 영혼이 무거우면 결국은 천국에 입성하게 되고 영혼이 가벼우니까 자기 힘으로 막 몸부림치면서 영혼의 무게를 묻게 하려고 하는데 가벼워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게 된다. 이것이 당시 구원론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갔더니 그 다음 정면 보니까 혹시 클로즈업 가능하세요? 보면은 맨 위쪽에 보면은 천국에 가장 먼저 입성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인들. 입니다.
사제들입니다. 그렇게 누가 가르쳤어요? 사제들이. 그 다음에 누구예요? 지역 유지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들, 여성들, 시민들, 이런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다. 순으로 이게 뭐였어요? 중세가 가르친 하나님 나라였던 거죠. 만약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찬미만 하고 있다면 야, 그림 잘 그렸다. 이건 우리가 종교개혁을 잘 모르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서열이 목사, 장로, 권사, 평신도 순으로 평가받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저기 가족실에 있는 어린아이 같이 시도 때도 없이 사람에게 찾아가는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엄청 큰 분들 저기 계시네. 그냥 난리가 났네. 저희가 천국이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자존심은 낮으나 자존감은 높은 자들, 자부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서서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사회에서 어떤 인정과 평가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오셨든 간에 하나님 나라가 기준인 교회는 그게 정말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 상관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이곳에서 높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단적 교회를 가십시오. 그럼 인정받으실 겁니다. 또한 우리는 상관할지 모릅니다. 아, 저 사람 이런 사람이래. 저 사람은 어디 대학 나왔대. 돈을 이렇게 번대. 우리는 상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의 머리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의 외모로 절대 차별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중심을 보실 분입니다. 그렇게 세속의 질서가 해체되는 곳, 만민이 평등한 제사장임을 나타내는 곳이 이 땅에 심으신 하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땅에 심으신 하늘입니다. 믿으시죠? 이 땅에 하늘의 질서가 심어진 곳이 교회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따스한 교회에서 조금이나마 야, 여기 좀 숨통이 트인다, 천국스럽다라는 것을 느꼈다면 그거는 목자장께서 직접 우리를 섬기신 그 결과인 겁니다. 그리고 물돈 하인들을 그거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배우는 물돈 하인들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며 동시에 세상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하나님, 주인이 종의 형체를 지니신 곳입니다. 전쟁 사령관이 직접 선봉에 서는 곳입니다. 그게 진짜 자유죠. 내가 왕이야. 너 나를 섬겨. 너 나를 도와가 아니라 왕이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할게. 내가 자유가 있고 권한이 있으니 내가 할게. 이게 자유죠. 스스로의 영광을 포기하는 것, 자존심을 내려놓고 스스로만 아는 이름의 명예를 지켜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자부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내가 이런 일 한다고 막 위축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일 한다고 뻐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주님 주신 일로서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 기꺼이 종이 되며, 누가 기꺼이 형제를 사랑하고, 누가 기꺼이 나그네를 대접하며, 누가 기꺼이 갇힌 자를 동정하겠습니까? 자신의 도시에 찾아온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최고급 식사를 제공했던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감옥에 갇힌 바울의 몸을 치료하는 누가는 어디 있으며 그에게 계속 신방하여 위로했던 두기고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나요? 종이 되어 기꺼이 이웃에게 자신을 드리는 자들, 그들이 진짜 자유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받아 그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사용하는 자가 진짜 자유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자유를 악용하고 오염시켰습니다. 자유의 권리를 이웃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돈 1,000만 원 주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죠. 뭐에 사용하실래요?
이따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온몸이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창조주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인 자유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소유를 강탈하고 간음하고 폭력했던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인간으로서, 참 인간으로서 그 자유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몸을 그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에 들이신 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유일한 참된 자유자이십니다. 그 자유자께서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자유를 가지고 형제에게 종이 되어 사랑할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이 자유입니다. 자유를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십시오. 갇힌 자를 돌아보십시오. 따스한 교회는 결국 그 아말렉을 진멸하고 가나안을 대체하는 이 땅의 힐링필드로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의 힐러들, 상처 입은 치유자들로 임명하기 원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반응하여 우리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통해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따스한 힐러들이 주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직분과 은사를 수여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리한 검이 결국 종교개혁의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500년 전에 중세교회의 실태와 신학, 병들어 있는 그들의 신학과 실태를 감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왜곡된 가르침이 장로, 목사, 집사들에게 성도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걸 보았습니다. 교회가 한 문명을, 한 유럽 전체를 죄악의 도성으로 만드는 끔찍한 현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합니다. 한쪽 면을 가지고는 큰 바벨론을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그 공의로 심판하는 백마 부대인 교회가 타락할 때는 그 날선 검의 반대면이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교회를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날선 말씀의 검이 교회를 향할 때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중세교회와 같이 진리를 왜곡하고 부분적으로 가르치고 성도들을 미혹하여 우매화시키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림으로 나타내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를 진단하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하는지 그 허위와 거짓과 부족한 지식들이 뭔지를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까 기도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하는 하박국서와 로마서 말씀, 이 한 구절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 되어 루터 개인을 뒤집어 엎었고 또한 당시 전통교회에 대항하는 개신교를 태동시켰던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성경에 반하는 질서가 전통화된 교회. 여기 기억하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그것이 질서가 되고 구조화가 된 전통화된 교회. 그 교회를 저항한다. 우리는 그 교회를 저항한다. 한 분이 나머지 다 딴 교단? 네. 말씀이 아닌 것들이 전통화된 것을 우리는 거부한다. 그게 프로테스탄트예요. 제 설교도 그 프로테스탄트 그 종교개혁 전통에 의지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 자신도 교회 개척 7년 하니까 알겠어요. 뭘 알겠냐면 나는 부패한 죄인인데
그 부패한 설교자인데 나조차도 하나님이 변치 아니하시고 썩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그 분이 이 죄인을 붙드셔서 끊임없이 그 부패한 마음을 갱신하고 갱신하셔서 그 죄인을 의에 붙들린 병기 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뿐이지 나는 아무 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의가 없어요, 여러분. 선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랑하지 맙시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자랑합시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시다. 중세 때 얼마나 많이 교황을 자랑했나요? 얼마나 천사들을 자랑했나요? 성인들을 추앙했나요? 근데 놀랍게 똑같이 누가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람한테 열광하세요? 왜 이렇게 목사한테 열광하세요? 왜 이렇게 찬양 인도자를 열광하세요?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람에 집중하세요?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하나님 얘기하십니까? 예수님 얘기하십니까? 사람 얘기하십니까? 성도를 빛내야 목사가 우상이 되고 스타가 된 한국교회는 지금 중세교회의 타락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돼야 한다고 그래서 개혁자들이 외쳤습니다. 개혁하고 또 개혁했더니 또 암같은 독버섯들이 교회에서 계속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전통이 또 전통이 되고 그게 구조가 되고 악이 되어가지고 그걸 보고서 다음 선 똑같이 따라가고 있고 지금 이렇게 의자가 놓이는데 왜 의자가 놓이는지도 몰라요. 성경책 놓이는데 왜 놓이는지도 몰라요. 그냥 옛날부터 있었어. 옮기면 목사님 안 좋아할 거야. 강대상 옮기는데 100만 년 걸리고, 의자, 건물 옮기는데 100만 년 걸리고, 드럼 놓는데 이렇게 사탄의 정죄하고, 본질도 아닌 것 가지고, 비본질을 붙잡고, 그것을 전통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붙드는,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바리새인처럼 정죄하고, 비난하고. 교회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마귀가 역사하는 공간이 되어버리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개신교가 다시 구교화 되어버린 거죠. 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구호와 정신과 갱신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기념하는 몇 년 된지만 확인하는 이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도 지키지 않고 개혁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는 얘기도 구호도 사라지는 죽은 기념일이 되고 만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찰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리한 검이, 그 말씀의 검이 녹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종병기 활 보셨습니까? 적들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박해일인가요? 둘러싸고 있어요. 그때 박해일 어떻게 해요? 항복합니까? 급하게 숨어가지고 나무를 잘라내가지고 급하게 칼로 팍 해가지고 활을 한 4-5개를 만들더니 그걸 활실을 켜놔서 적들에게 딱 쐈더니 적들이 그냥 치명상을 입고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날카로운 예리한 검에 갈고 닦여진 화살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뭐라고요?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칼날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날카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뾰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빚어진 신자의 혀와 그 입술과 언행들은 영적인 대적들에게 치명상을 안기는 날카로운 화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에게는 강력한 치명상을 입히게 되고 상하고 지친 마음의 근원들을 헤아리면서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며 위선자들의 숨은 죄악을 드러내어 회개케 하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갈고 닦아지는 화살과 같은 우리의 전평생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리하여 내가 성경을 본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본다. 여러분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본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환자가 의사를 만나러 병원에 가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휴대해서 신자 스스로의 손으로 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을 보지만 성경이 나를 보도록. 말씀으로 수술받은 신자의 내면에서 비로소 외적 행실, 곧 옳은 행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옳은 행실을 행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이 나를 먼저 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진단하고 치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한 주를 앞두고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앞에서 맨 앞장서서 피 흘려 백병전을 수행하시는 선봉대장이 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싸우고 계시기에 오늘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 안에서 안심하며 안식과 쉼을 누리시는 사랑받는 주님의 양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찬양하고 우리 한 번만 합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